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하고 요셉하고 유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이라 그러면은 되게 목사님들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복 받았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죠.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런 사람들 중에 야곱이 인생의 고난길을 어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형 에서와 같이 질투의 대상이 되잖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장자가 받을 복을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같이 그 에스가 받을 복을 갖다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 보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보자 이런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래 형 에서 눈을 피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외갓댁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가 밧단 아람이죠. 거기에 가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근데 이 야곱이 항상 한옥을 이루지 못해요. 야곱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거 딱 손에 쥐면은 절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 댁으로 이제 도망갔죠. 행에서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아마 야곱의 나이가 한 24살 정도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 보면은 나이가 많아요. 이거 궁금하죠? 풀어가야 되겠죠? 나이를 따져보면은 요셉이 밧단 아람에서 나와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와가지고 17살에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었다가 풍년 7년 그러면 37이죠. 그리고 풍년 2년째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의 나그네 길 험난한 인생 바로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130년이나 그럽니다. 그러면 130년에서 39을 빼보세요. 그러면 91세가 나오죠? 91세에서 밧단 아람에 있었던 20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71살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장가도 못 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외갓댁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상대가 상대인지라 보통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변하는 거예요. 아주 전문 사기꾼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변해가지고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야밤도주합니다.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20년을 왜 있죠?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양떼들 위해 6년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이는 적습니까? 91살이나 돼가지고 외삼촌한테 간다 말도 없이 자기 식솔들 건드리고 양떼들 건드리고 야밤도주하는 거예요. 사흘길을 도망을 갔습니다.
사흘 길을 도망이 갔는데 그때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알아보여요. 알고 따라옵니다. 그럼 나흘째에 야곱을 만나죠. 야곱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헤어지는 장소가 여갈 사두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헤어지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야복강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곱이 야복강 가까이에 누가 살아요? 에스가 살고 있잖아요. 에스가 살고 있으니까 에스가 겁이 나가지고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해칠까봐 무서워가지고 발발 뜨는 거예요.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복강을. 그래서 자기는 건너지 않고 그 아들 다 보내고 또 양떼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일평생 안 해본 철회 한번 합니다. 기도.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머리를 풀어제끼고 막 이래요. 주여 삼차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오늘따라 왜 저 야곱이 왜 저러냐? 천사들 어디 갔어? 한번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보니까 가간치 않거든요. 야곱이 하는 짓을 보니까 머리를 풀어제끼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대꾸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소리 듣고 왔구나 하면서 천사를 딱 보더니 천사 허리를 탁 잡는 거예요. 탁 잡으면서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천사를 보면 졸도로 하든가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지도 않고 천사 허리를 탁 잡네. 안 놔주는 거예요. 다리 잡고 바지가랑이 잡고. 그래서 이 천사가 경험이 없어 그래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야곱의 은사가 뭐예요? 물고 늘어지는 게 은사잖아요. 자기도 손에 쥐면 안 놓는 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찾고 내게 축복하소서 안 맞아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을 때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천사가 안 놔주니까 야곱이 한도뼈를 치는 거예요. 한도뼈를 치니까 그래도 안 놔주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소서 하면서. 그래서 천사가 빨리 나아라.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조회하러 올라가 있는다. 빨리 좀 나아라. 안 놓는 거예요. 한도뼈를 치도 안다. 고관절 대퇴골이 위골이 되도록 쳤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나아줘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래 무슨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냥 복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놓는 거예요. 야곱이 불러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실험해가지고 형 에서에게 안 맞아 죽고 복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천사는 왜 왔느냐? 오늘 본문 읽었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인도하여 내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리라. 이걸 약속했지 않느냐? 야곱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가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누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야곱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인데 누가 건드립니까? 그래서 천사가 라반이고 애쓰고 너를 못 건드리니까
야복강을 건너가라. 안심하고. 이 말을 하려고 왔는데 너는 나를 자꾸 안 놔주고 말이야. 내가 말할 틈도 안 주지 않냐? 이거잖아요. 말할 틈을 줘야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야.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묻는 거예요. 하도 안 놔주니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너 이름을 좀 바꿔라. 이씨 라헬이라 지어라 하라고. 이씨는 남자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이길 남자 이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도 너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야 그러면서 천사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니까 에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 에서가 20년 만에 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 야곱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잠은 못 잤지, 머리는 흥커러졌지, 얼굴에는 떼꾸죽물이 쫙 흐르지, 다리는 어때요? 쩔뚝쩔뚝거리지. 에서가 보고 야 누가 이랬어? 내 동생을 누가 이랬냐? 내가 손봐줄까? 내가 보디가드가 되어줄까? 이러거든요. 아유 형님 말 좀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형님을 보니까 형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떠네 야곱이. 그래서 보디가드를 되어줄까 하니까 야곱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괜히 보디가드 되어준다 하면서 같이 가다가 20년 전에 일을 꺼내가지고 20년 전에 일을 꺼내가지고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곤란하니까 아니 형님 그러지 마시고 형님 먼저 올라가세요. 형님 먼저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 양떼들은 새끼를 배웠으니까 형님 따라가면은 다 죽습니다. 그럼 먼저 올라가시오. 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사 몇 명 붙여줄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양합니다. 괜히 문사 몇 명 붙여가지고 서로 오고 가고 연락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예요. 형님 제발 묻지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서 형 에서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내려오죠. 세겜 땅에 들립니다. 세겜 땅에 들리니까 세겜 땅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해요. 성폭행한 걸 뭐 기왕에 그래 된 거 딸을 주지 그것도 안 주려고 오빠 되는 시몬과 레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누이 동생을 데려가려고 그러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누이 동생을 보내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세겜 사람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할례를 다 행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세워놓고 할례를 해하고 난 뒤에 아랫도리가 통통 부어있는데 한 3일 지났는데 그때 가서 시몬과 레이가 깨러 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야곱이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 죽일 놈들 분노가 맹렬하고 노여움이 혹독한 놈들이라 그러면서 야곱이 저주를 뽑았잖아요. 아들들한테 일평생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를 뽑았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복 받은 거예요? 복은커녕 계속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면서 그런 아픔이 지나갈까 말까 하는데 장자 루벤이라는 사람이 그 서모 비라를 건드려 가지고 아버지 침상을 또 더럽히네. 야곱이 부끄러워 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자식이도 어떡한데 그걸.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이어도 안 아픈 라헬 있잖아요. 라헬은 또 그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버리네.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인생 경로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느냐는 거예요. 인생 삶이.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그래서 또 하루는 아침에 요셉이 아침 밥상에 재수머리 없게 말이야, 재수 없게 말이야 한다는 소리가, 추수 때 자기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님들 곡식단은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한다나? 그래 그 소리를 형님들이 듣고, 야곱의 형들이 듣고, 저 꼼쟁이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또 야곱이 그 편애해요. 요셉과 베냐민은 항상 편애를 해가지고 옷을 입혀도 알록달록한 거, 색동 저거를 입히고 그렇게 편하게 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는 형님들이 챙겨주는 거는 이해를 하잖아요. 나이도 많이 차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야곱이 형들이 양떼를 치러 간 사이에, 도단 지역이죠. 양떼를 치러 간 사이에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이 양떼를 잘 치는가 가보라는 거예요. 뭐 먹을 거 간식거리를 챙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 요셉은 순진해가지고 그래도 형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걸 봤거든요. 형들이 보고 저 꼼쟁이 새끼 저거 온다 그러면서 요셉을 홀딱 벗겨가지고 우물에 빠뜨린 거예요. 빠뜨리고 그때 큰아들 루벤이 보고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그러면 되냐,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말리다가 루벤은 양떼를 돌본다고 가버리고 이제 넷째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가지고 우리 저 요셉을 팔아버리자. 뭐 아버지 우리 뭐 용돈도 잘 안 주는데 용돈도 궁하니까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 카라반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옷 있죠. 그거는 옷에다가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도다 이런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방성대우합니다.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내가 흰머리로 엄부로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식음을 은폐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또 야곱이 죽지 못하게, 자살도 못하게,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봐서라도 일어나셔야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복 받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인생 경로를 보면. 그래서 뭐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섰지 않습니까? 앞장선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아돌람 사람 히라에 가지요. 거기에 가서 수아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부모 허락 없이 또 결혼했죠. 또 자기 동생 요셉 하는데 앞장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들 3명을 낳잖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 엘이 악한 거예요. 부모한테 잘못하니까 이렇게 악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엘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팽수방에 들어가서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 오난도 악해가지고 내가 대를 이으면은 내한테 돌아올 분깃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셀라는, 그리고 오난도 죽고, 셀라는 나이가 어리니까 유다가 다말을 보고, 며느리 다말을 보고 친정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그래서 수절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나서 이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참 아버지 품을 떠나 나오니까 너무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아들 둘 죽었지, 그렇죠? 또 자기 부인도 죽었지. 그래서 하루는 양털강으로 이제 큰 대로변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배포를 푼 거예요. 풀고 나오니까 그 여인이 몇 누군지 모르죠? 여인이 정표라도 남기고 가셔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털 깎고 오면서 하대를 줄 테니까, 그러면서 도장하고 지팡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것만 간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털을 다 깎고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 말을 물어보니까 말이 생긴 이후로 창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와서 얼마 있는데 소문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네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노를 말하는 것이죠.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온 거예요. 당장 이실직고를 하라고 이제 추문을 하니까 도장과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임자로 인해서 제가 잉태하였나이다. 그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말을 못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유다 생각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제 여자가 팔자가 세가지고 말이야, 내 아들 둘 잡아먹고 또 막내 그 셀라 그 이제 장성했는데 그 자기 방으로 안 보내주는가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르구나 유다가 아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보니까 아들이 둘이 태어난 거예요. 또 쌍둥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들인지 손자인지 분간을 못 하잖아요. 이게 분간을 못 하죠.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고생을 해보니까 아버지 야곱 그늘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속 안 썩이고 효도하겠다 하면서 온 거예요. 효도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것도. 돌아오니까 흉년이 시작되니 흉년이 시작되니까 식구만 더 못했잖아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흉년이 들고 애굽의 양식 사러 가고 오고 가고 뭐 이런 이야기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어려움의 고통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